신가 나눈 이야기 1권 12장 279페이지. 왜 저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없는 겁니까? 뭐라고? 삶의 재미도 누리면서 거기다 생활비까지 챙기고 싶다는 건가? 형제여, 너는 꿈꾸고 있다. 뭐라고요? 아, 농담이다. 내 마음을 살짝 읽었을 뿐이다. 너도 알다시피 그게 바로 그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내 생각이었다. 제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자, 이쯤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벌써 여러 차례 다뤄왔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감히 삶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못하게 놔두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제기되어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다룰 때 흔히 놓치곤 하는 것이 요소다. 그게 뭡니까? 존재와 행동 간의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 쪽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나요? 해야 한다. 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없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는가만이 있을 뿐. 너희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선택한다면 너희는 행동을 가지고는 그것들을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행복과 만족을 선택한다면 행동 과정에서 그것들을 거의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신과의 재결합, 최상의 암, 깊은 이해, 끝없는 자비, 완전한 자각, 절대적인 성취를 선택한다면 너희는 행동으로는 그것들을 거의 이루지 못할 것이다. 달리 말해 너희가 영혼의 진화를 한다면 너희는 자기 몸의 세속적인 활동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행동은 몸의 기능이다. 존재는 영혼의 기능이다. 몸은 항상 뭔가를 하고 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몸은 뭔가에 매달려 있다. 몸은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쉬지 않으며 끊임없이 뭔가를 한다. 그것은 영혼의 지시에 따라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영혼의 지시를 무시한 행동이기도 하다. 너희의 삶의 질은 그 균형에 달려있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다. 영혼은 몸이 하는 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뭘 하든 상관없이 존재한다. 만일 너희가 삶을 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는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다. 너희의 영혼은 너희가 생존을 위해 뭘 하든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너희의 생이 끝나고 나면 너희 역시 개의치 않을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너희가 뭘 하든 그걸 하는 동안 너희가 무엇이 되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 영혼이 관심을 갖는 건 행동 상태가 아니라 존재 상태다. 영혼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데요? 나. 당신이요? 그렇다. 나. 너희의 영혼은 바로 나다. 그리고 영혼은 그걸 알고 있다. 영혼이 하는 일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은 그런 체험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고 있다. 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무엇이 된다는 건가요? 내가 되고 싶은 건 무엇이나 행복, 슬픔, 약함, 강함, 기쁨, 복수심, 통찰력, 목매함, 좋음, 나쁨, 남성, 여성, 이제 내가 말해보라. 자, 어서 내가 되고 싶은 걸 말해보라니까. 대단히 심오한 말씀이군요. 하지만 그게 제 생계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남고 생존하고 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방법을 찾으려는 중인데요.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로 많은 돈을 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어째서 그런 차이가 생길까? 한쪽 사람들이 다른 쪽보다 더 실력이 있겠죠. 실력은 첫 번째 척도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두 번째 척도다. 실력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 치자. 둘 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둘 다 자기네가 하는 일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둘 다 뛰어난 솜씨로 자신들의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그런데 여전히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낫다.
한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는데 다른 사람은 허덕인다. 어째서 그럴까? 입지요? 입지? 예전에 누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고려할 딱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요. 달리 말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자리 잡을 것인가 란 말이냐?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겠군. 영혼은 너희가 어디에 자리 잡을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너희는 두려움에 자리 잡으려는가 아니면 사랑에 자리 잡으려는가? 삶과 맞닥뜨릴 때 너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똑같은 자질을 갖춘 두 사업가의 예에서 보면 두 사람이 하는 일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성공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한 여자는 개방적이고 우호적이고 자상하고 인정 많고 쾌활하고 자신감 넘치고 자기 일을 즐기기까지 하는 반면 다른 한 여자는 폐쇄적이고 냉담하고 무심하고 퉁명스럽고 인정 없고 자기 일이 불만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너는 훨씬 더 높은 존재 상태를 선택할 생각이 있는가? 너는 성과 자비, 연민, 이해, 용서, 사랑을 선택할 생각이 있는가? 신성을 선택하는 문제는 어떤가? 그러면 어떤 체험이 따라올까? 내 너희에게 얘기해 주리라. 존재는 존재를 부르고 체험을 낳는다. 너희는 자신의 몸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이 행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자신의 영혼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이 행성에 존재한다. 너희 몸은 그저 영혼의 도구일 뿐이고 너희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일종의 동력 도구, 가로 열고 전기나 휘발유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는 도구, 가로 닫고 도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영혼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동력 도구를. 영혼이 바라는 건 뭔가요? 참, 그게 뭘까? 전 모르죠. 제가 묻고 있잖아요. 나도 모른다. 나도 내게 묻고 있다. 이러다가 영혼이 서로에게 되묻기만 하겠군요. 그렇겠군. 잠깐만요. 조금 전에 당신은 영혼이 당신이 되려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영혼이 바라는 것이겠군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영혼이 되고자 바라는 나는 수많은 차원과 수많은 감각과 수많은 측면을 지닌 복잡한 존재다. 내게는 몇백만 가지 측면들이 있다. 아니 몇 조의 측면들이 알겠느냐? 경박함과 심오함, 작은 것과 큰 것, 비천함과 거룩함, 하찮음과 신성이 있다. 알겠느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 여기와 저기, 전과 후, 선과 악, 바로 그거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재치 있는 말이나 근사한 개념에 불과했던 게 아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진리의 표현이었다. 내가 되기로 결정한 영혼은 엄청난 일거리들을 눈앞에 갖게 된다. 선택할 존재라는 엄청난 메뉴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이 하고 있는 일이다. 존재의 상태들을 선택하는 일 말이죠. 그렇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적절하고 완벽한 조건들을 조성하는 일.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 자신의 최고선을 맞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진실이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 포함하여 제 영혼이 제 모든 체험을 창조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영혼이 너희가 체험하고자 계획했던 것을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완벽한 기회들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해보자. 그럴 때 너희가 실제로 무엇을 체험하느냐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너희의 실제 체험은 너희 선택에 따라 애초에 체험하려던 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게 될 수도 있다. 어째서 체험하고 싶지 않은 것을 선택하곤 합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가끔 영혼이 바라는 바와 몸과 마음이 바라는 바가 다른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내 생각은 어떠냐? 하지만 어떻게 몸이나 마음이 영혼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영혼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의미에서 볼 때 너희의 영혼은 너희가 영혼 자신의 바람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그 바람과 즐거이 하나가 되는 위대한 순간이 오기를 고대한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지금의 의식적이고 물질적인 너희 부분에게 자신의 바람을 강요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성부는 아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성부의 본성 자체에 대립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성자는 성신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성자의 본성 자체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그것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성신은 너희 영혼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성신의 본성이 아니기에 그것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불가능은 여기에서 끝난다. 마음은 아주 빈번하게 몸에게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고자 하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 마찬가지로 몸은 종종 마음을 통제하고자 하며 그것은 자주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영혼을 통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어떤 욕구도 갖지 않기 때문에 가로 열고 몸과 마음이 욕구들에 얽매여 있는 것과 달리 가로 닫고 늘 몸과 마음이 자기네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사실 영혼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너희 자신인 그 실체가 참된 자신을 창조하는 것으로 참된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그 과정은 의식하지 못하는 복종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하는 의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복종은 창조가 아니며 따라서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복종은 반응인 반면 창조는 명령받지 않고 요구받지 않은 순수한 선택이다. 순수한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고귀한 관념이 만들어낸 순수한 창조를 통해 구원을 가져온다. 영혼의 기능은 자신의 바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마음의 기능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몸의 기능은 그 선택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함께 창조할 때 신은 현실 속에 구현된다. 그럴 때 영혼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한다. 그럴 때 하늘은 크게 기뻐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영혼은 너희가 참된 자신을 아는 데 필요한 것이 되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가질 기회를 창조하고 있다. 너희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읽고 있는 글들로 너희를 데려왔다. 예전에도 너희를 지혜와 진리의 글들로 데려갔던 것처럼 지금 너는 무엇을 하려 하느냐? 어떤 존재가 되길 선택하려 하는가? 너희 영혼은 과거에도 무수히 그러했던 것처럼 기다리면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그 말씀은 제가 어떤 존재 상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 세속적인 성공 여부가 결정되리란 가로 열고 저는 여전히 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로 닫고 결정되리란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나는 내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너만 거기에 연연할 뿐이지. 너희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한 존재 상태를 이루어낼 때 자신이 하는 세상 일에서 성공하지 않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 생계를 꾸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된 스승들은 생계를 꾸리기보다는 삶을 꾸리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특정한 존재 상태들에 이르면 삶은 풍족하고 충만하며 장대하고 보상받을 것이기에 세속적인 부와 성공은 조금도 너희의 관심을 끌지 않을 것이다. 삶의 역설은 너희가 세속적인 부와 성공에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것들이 너희에게 흘러들어올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기억하라. 너희는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걸 체험할 수는 있다. 제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다고요? 그렇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죠. 우리가 대화를 막 시작하던 무렵에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신은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해 오신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는 식으로요. 그 두 가지 진술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는다고요? 제게는 확실히 모순되게 느껴지는데요. 내 이해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당신과 대화하는 것도 그 때문이니까요. 그럼 설명해 주지. 너희는 자신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내가 전에
이 책 1장에 말했다시피 뭔가를 원한다는 행동 자체가 그것을 내게서 멀어지게 한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군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서 떠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요. 붙잡고 있으려면 싸워라. 다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줄 테니 잘 기억해 두어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대목으로 돌아가 보자.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맞는가? 맞습니다.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이것도 이해하는가? 예. 행동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생각, 말, 행동은 창조의 세 가지 차원이다. 아직 나와 함께 있는가? 예, 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줄곧 얘기하고 물어왔던 것이니 세속적인 성공을 지금의 주제로 삼기로 하자. 좋습니다. 지금 너는 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가끔 가다요. 그리고 너는 가끔 가다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한다 생각을 하느냐? 예. 바로 그 때문에 너는 세속적인 성공도 더 많은 돈도 가질 수 없다. 왜죠? 우주로서는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실현해주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원한다이다. 너도 이해하다시피 이런 생각은 호리병 속에 든 요정처럼 창조하는 힘이 있다. 내 말은 요정의 명령이다. 이해하겠느냐? 그런데 왜 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이미 말했듯이 내 말은 요정의 명령이다. 그런데 내 말은 나는 성공을 원한다였다. 그럴 때 우주는 알았다.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한다.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 나라는 말은 창조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는 열쇠다. 나는 이라는 두 단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그 말들은 우주에 보내는 진술이며 명령이다. 이제 나라는 말, 가로 열고 이 말은 위대한 나, The Great I Am을 불러들인다. 가로 닫고 뒤에 따라오는 건 뭐든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나 플러스 성공을 원한다. want는 성공이 모자라는 wanting 너를 만들어내며 나 플러스 돈을 원한다는 돈이 모자라는 너를 만들어낸다. 생각과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에 다른 결과는 나올 수 없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만일 내가 성공과 돈을 원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서로 일치되고 따라서 너는 확실히 이것들이 모자라는 체험을 하게 된다. 알겠느냐? 맙소사, 정말로 그렇게 되나요? 물론이다. 너희는 강력한 힘을 지닌 창조주다. 그런데 너희가 예컨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딱 한 번 생각이나 말이라면 그것들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끔 그러하듯이 되져라 라거나 지옥에나 가버려 라거나 그 밖에 별로 고상하지 못한 말들을 생각하거나 내뱉었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거 고맙군요. 천만에. 그러나 너희가 어떤 생각이나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되풀이한다면 그것들의 창조력이 얼마나 엄청날지 생각해 봤는가? 자꾸 되풀이된 생각이나 자꾸 표현된 말은 표현된 꼭 그대로 된다. 즉 생각하거나 말한 그대로 밀려 나온다는 말이다. 그것은 외부로 나와 실현된다. 그것은 너희의 현실이 된다. 비극이군요. 그 말이 흔히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것, 비극이다. 너희는 비극을 사랑하고 삶의 드라마를 사랑한다.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언제고 너희 진화 과정에서 드라마를 사랑하고 너희가 살아온 이야기를 사랑하는 걸 그만둘 시점이 온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때, 꼭 바꾸기로 선택하는 때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알고 있다. 내 현실을 바꾸려면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길 그만두면 된다.
내 경우라면 나는 성공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라. 저한테는 그게 거짓말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저 자신을 놀리는 게 됩니다. 제 마음은 말도 안 돼라고 소리칠 겁니다. 그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을 하라. 지금 성공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 라거나 모든 게 다 내 성공을 돕고 있어 라는 식으로. 뉴 에이지 긍정 훈련의 배후에 깔린 수법이 바로 그런 건데요. 긍정이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일 뿐이라면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다. 긍정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한 진술일 때만 효과가 있다. 소위 최고의 긍정은 감사와 인정의 진술이다. 신이시여, 제가 성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관념이나 생각은 그것들이 참된 알면서 온 것일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데서가 아니라 결과가 이미 만들어졌음을 깨닫는 데서 온 것일 때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예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에 앞서 기적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내게 미리 감사했다. 그로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언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과 나의 관계를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의 알물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희의 알물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러니 이제 내가 삶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원하지 말고 선택하라. 너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선택하려는가? 더 많은 돈을 선택하려는가? 좋다. 그럼 그것들을 선택하라. 어중간하게 선택하지 말고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선택하라. 그러나 내가 이르게 될 발전 단계에서 세속적인 성공이 더 이상 내 관심을 끌지 않는다 해도 그리 놀라지는 마라. 그건 무슨 뜻인가요? 신가 나눈 이야기 1권 29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